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행한 일들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하는 사도들을 목격한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께서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모습에 관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사도 베드로의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며 당혹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는데요. 사도 베드로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모든 것이 종결되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며 거기에서 자기를 찾는 이들과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의 말미에 가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의 손을 길러 사지에 내모는 일들을 하였고, 결국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창군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에서 태어난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전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도 그럴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 사지로 내모는 일들 앞에 앞장섰고,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들은 이분들의 이 심경에 관하여서 묘사하시며 증언하시기를 그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서 그분들께서 들으신 이 말은 제가 앞서 소개하여 드린 모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에 받은 분들의 모습과 그 심경을 성경은 오늘 여기에 기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전하며 나누는 본문으로 삼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훈,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분들의 모습을, 이분들의 심경을 우리 모두에게 들춰내 보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또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이들이 되시라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던 이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셨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믿음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분들의 내면과 믿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도 뜻하는 것이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바르고 참된 믿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며 알려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정의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믿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오늘 인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에 대해 우리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계셨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아브라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85세에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아브라함은 후손을 얻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내가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생체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방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요거는 해주실 만한 것 같은데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고 요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취사 선별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어지지 않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거하여 세계 도처에서 수십, 많게는 수백 킬로까지 기나긴 여정도 불사하고 마다하며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켰던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계신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셨다라는 증거는 다른 데서 찾아볼 것 없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사도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며 신기해하고 조롱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 말씀과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던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성령 받은 분들을 조롱하고 성령 받은 분들을 신기해하며 놀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오늘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신기해하며 그분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방언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의 일들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고 들려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계시고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던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으며 행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들은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음을 가져노라 라고 스스로 여기며 절기인이 가서 절기를 지켜야지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어보니 자신이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만 선택하여 오늘 행하는 일들을 하며 사셨던 분들,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진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기 이전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으로 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말씀 중에 자신들이 듣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만 이들은 취사 선별하여 선택하여 정작 예수님의 말씀인,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하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경홀히 여기며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이와 같은 때와 마음을 품고 갖게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저거는 그래 해볼만 하네. 그래 저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에는 우리 열심으로 동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지 말아라 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서는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분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분들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분들이셨기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찔림을 받은 이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던 그분들은 어떠한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내용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이분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가 라고 부르시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는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 죄 없으셨으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이분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칠 수 있었으며, 어찌 이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 신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분들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가득 차게 마음의 생각들만 품고 지내셨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던 수많은 분들조차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신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행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심지어 무리도 걸으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걸을 수 없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와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달아 메어 내린 이들의 그 수고로움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해주셨어요. 이루다 형언할 수 없고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여 주셨지만,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셨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각 한 번쯤 가져보지 않으시나요? 야, 그 정도를 나한테 해주셨으면 난 믿을 텐데, 나에게 있어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난 진짜 예수님 완전히 잘 믿을 텐데.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하나 숨소리, 표정, 모든 것을 다 목격했던 그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상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 입은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기는 지키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의 삶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의 확신을 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십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숨이 끊어져 3일이나 지난 시신의 상태 이후에 다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호흡을 하시며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되심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도 읊고 전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새카맣게 잃어버리죠. 어두운 골방에서 음침한 골목에서 남들이 나를 볼 수 없는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 속에서 악독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여 놓으신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던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인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경에 머문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줄 알았어요. 믿는 것 같은 겉모양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백 킬로의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달려온 이들에게 오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그 절기의 날들을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베드로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수고가 되어진 분들이다라고 말씀하게 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저씨, 예수님을 향하여 형님,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능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길 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진, 그래서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적지 않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야, 저희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지?
야, 저런 수고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와, 저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우리가 놀랄만한 일들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화 받을 지경에 놓인 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던 서기관들이신데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흠이 없는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셨던 바리새인들이셨는데요, 왜 그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각종 예식에는 참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절기는 지켜 준행하며 그 누구보다 헌금 생활도 그 누구보다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는 있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믿음을 버리고 마셨대. 믿음이 없이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이 무엇입니까? 금잔디를 깔아놓은 것처럼 반들반들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모습은 세상 순하고 세상 착하고 세상 거룩할 것 같은 목사,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열어보시니 겉모습은 건드릴만한데 그 안에는 죄악으로 인해 썩은 물과 악독한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누가 보기에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이면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들춰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닌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에게 펼쳐내 보이십니다. 그들이 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이후, 이러한 모든 교훈과 내용들 앞에 우리는 과연, 그분들은 차지하고 남들은 둘째치고라도 저는,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살피게 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 드러나 보여지게 됐다. 아니, 말씀 앞에 이분들처럼 너희가 이 죄 없으신 예수를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도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에서만 멈추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끊어내야 할 것 끊어내버리시고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의롭고 흠과 티도 없는 바른 믿음으로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움받는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들을 함께 살피며 전하고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됨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거 다시 다 뱉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헤엄치는 이들 아니야. 다시 그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그거 짊어지고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끊어내는 이들 되게 하시기, 멈추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시니 멈추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그만 돌아오라 하시는 그 뜻함을 전하고 계시기에 죄의 길에서 돌아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살피며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부르자. 하나님 말씀 불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후끈거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탕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개하시며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불처럼 역사하시고 불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는데 어찌 거기에 후끈거림이 아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좀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파스를 뿌리고 파스를 붙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얼마나 후끈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후끈후끈거려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고작 의약품 1시간, 2시간 후에는 약효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파스를 몸에 부착하여 이 몸이 후끈거림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정의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찌 그 불 앞에 후끈거림을 아니 느낄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방망이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돌이 깨질할 때 어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드림이 아니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손가락을 베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에 가시 하나 박혀본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지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저도 지금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퉁퉁 부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빼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시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이 오른쪽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욱신거립니다. 아파요. 괴로워요. 따가워요. 그런데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찌 마음에 찔림이 안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 한번 의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어요.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불방망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없다면, 잘라짐이 없다면, 쪼개짐이 없다면, 불탐이 없다면 우리 한번 그 말씀 점검해 봐야지.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내 마음과 생각도 점검해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어찌할꼬 반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집어넣으시고 칼을 집어넣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신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찔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쳐버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서운장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 말씀을 배척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그분인가요? 오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하게 전하여 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각기 다른 두 부류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어찌할꼬 하는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목이 고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듯. 오늘 절기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분들과 똑같은 책망을 받고 계시죠? 성령 조롱했던 그분들에게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하게 하셨지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은 이분들도 불같은 불방망이 같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는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림까지는 동일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반응이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려. 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분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 반응한 분들이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록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으나 잊고 살았던 알지 못했던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백일하에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었으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기를 구하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들의 입을 열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 신도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악성 종양들을 잘라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료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벗어나는 이들이 되지 말고 도망가는 이들이 되지 말고 나아오는 이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 그분들과 함께 삶도 신앙도 나누는 일들을 하며 지난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제 목회의 현장 속에 저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노라 말했던 사람들을 저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상이한 모습들로 제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분들처럼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양심에 자꾸 자책과 가책을 느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오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이들은 말씀 때문에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이 밝혀지게 되어지죠. 말씀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듣기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한 목사를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분들과 같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믿는 척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기분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줄로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가 얻을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얻을 열매를 다른 이들이 얻게 되어줄 거야. 이런 얘기 듣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저라도 기분 나쁘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 앞에 그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닫고 돌아가는 게 지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바른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았던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때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살리시기 위해 오셨지. 살리시기 위해 말씀 주셨지.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해 애가 닳도록 목이 타도록 불철주야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거 듣고도 마음의 찔림까지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어찌할꼬 하기보다는 이를 갈며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고 찔림을 얻었을 때 어찌할꼬 애통하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신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는 자리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지혜로운 마음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살피고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교훈을 잘 받아 잘못된 것 있다면 교정하고 그릇된 길 가고 있다면 돌아와 구원의 길 가게 하시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법당 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련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시는 거예요? 혹시 백화점 문화센터 가보셨나요? 그거 거기 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남동구청 장수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 문화 교실에 가도 그런 좋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 우리 스스로는 착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므로 주신 이 말씀 앞에 저도 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어찌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 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신도를 더하게 하셨더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신 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찬양들 모두가 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